날씨가 많이 이제 더워지는 것 같아요. 오늘 한낮 기온이 거의 한 3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더위 이제 조심하십시오. 모기도 조심하시고요. 자,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남아있는 안식에 들어갈 자들의 삶의 자세를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 본문 말씀의 핵심은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적 언약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그들이 안식에 왜 못 들어갔다 그랬죠? 믿지 않아서. 그러면 첫 번째 조건 뭐예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은 당연히 뭘 결과로 맞이한다고요? 믿으면 뭐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었죠. 하지만 이들이 불순종함으로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을 폭로하고 이러한 불순종을 우리도 범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죠? 또한 우리 영과 육의 모든 죄를 드러나시는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어떠한 완고하고 딱딱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다 죄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쪼개어 다 해부하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늘 겸손하게 서야 된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맞죠? 자, 이제 오늘 우리 본문 4장 14절부터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혼과 그죠? 육을 다 드러내고 해부하여 우리의 죄가 폭로되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이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 죄가 드러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어 나는 주님 앞에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나는 심판의 대상이구나 할 때 그때 이제 14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즉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주의 말씀이 너희들의 죄를 다 드러낼 건데 그러면 하나님 우리 죄 이거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했던 죄 이거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책과 오염과 부패로 말미암은 전적인 무능함과 연약함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해결사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제는 단어 하나하나를 우린 잘 살펴봐야 되거든요. 보면 대제사장 앞에 하나 수식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여러분 제사장 앞에 이미 뭐가 붙어 있어요? 대가 붙어 있잖아요. 대제사장은 어차피 큰 제사장이에요. 그게 이제 chief priest거든요. 그렇죠? high priest. 그러니까 가장 높은 제사장 중에 으뜸이라고 그 대제사장 위에 없어요. 근데 왜 큰 대제사장이라고 했을까? 그렇죠? 제사장이란 것은 아르키에레우스라고. 그렇죠? 그런데 그 앞에 아르키에레우스라는 헬라어 앞에 메간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은 거예요. 헬라어로 하자면 이 메간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영어로 하면 메가입니다. 메가. 그죠? 왜 굳이 큰 대제사장이면 이미 가장 높은 제사장인데 왜 메간 아르키에레우스라고 했을까?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메가라는 뜻은 막 어마어마한 큰 위대한 이런 뜻이잖아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일단 누구 지파여야 돼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여야 되죠. 레위 지파여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누구의 계보를 따라야 돼요. 그게 누굴까요? 아론입니다. 1대 대제사장인 아론의 계보를 따르는 성골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그냥 레위 지파인 나머지 제사장들은 그냥 진골에 불과한 거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이 레위 지파입니까? 예수님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유다 지파는 기본적으로 왕족이죠. 그죠? 그러니까 혈통상 왕족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혈통은 아니라고.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엄밀히 말하면 제사장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육적 혈통으로 하면. 그리고 더더욱 아론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될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 본문은
예수님께서 아르키에레우스 메간, 즉 위대한 대제사장이라는, 그냥 대제사장이랑은 다른 특별한 대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 지파도 아니시고 아론 계열도 아니시지만, 아니야, 그래, 레위 지파도 아니시고 아론 계보도 아니셔, 하지만 메간이야, 아르키에레우스 메간, 위대한 대제사장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식어가 어떤 것과 같으냐면, 그러니까 메간이라는 것은 그냥 큰 대제사장, 뭐 좀 더 높은 대제사장, 요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세 글자로 말하는, 아니요, 말고 한글로 예수님을, 그렇지요, 독생자라고 합니다. 독생자. 자, 이 독생자라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뭐 3대 독자가 있어요. 그를 독생자라고 하지 않죠. 그냥 외아들, 뭐 3대 독자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독생자라고 했을 땐 그래,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정도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지만, 독생자라는 건 그 정도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독특한 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독특한 아들입니다. 그렇죠? 이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굳이 이제 헬라어로 하면 휘오스 모노게네스인데, 휘오스라는 것은 아들을 뜻해요. son, 휘오스, 아들. 그리고 모노게네스는, 이게 모노게네스가 좀 어려운 말인데, 우리 영어의 비동사 있죠. 비동사에서 파생된 그런, 그러니까 헬라어의 비동사 같은 거예요. 모노게네스는. 근데 이게 기노마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됐는데, 이 모노게네스는 홀로 유일하게 존재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휘오스 모노게네스는 홀로 유일하게 존재하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독보적인 아들. 그래서 독특한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냥 누구나 뭐 다 있는 그런 어떤 외아들, 아니면 뭐 독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온 지구상, 온 우주상에 오직 한 분만 계신 유일한 아들, 독특한 아들. 그게 바로 독생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큰 대제사장도 이와 같은 거예요. 그냥 큰 대제사장이면 더 큰 대제사장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독특한 독보적인 대제사장이시다라는 표현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아론의 혈통이 아니심에도 어떻게 이러한 독특한 대제사장이 되셨는가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좀 어려운 신학 용어로 하자면 대제사장적 기독론에 대한 영적인 근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어려우셔도 듣고 또 듣다 보면 그게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신학적인 용어라든지 내용들이 이제 막 와 닿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긴 시간 동안 듣고 또 듣고 하는 게 필요해요. 다른 교회처럼 그냥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평안하십시오, 뭐 쉬운 말로 제가 설교도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단 조금 어렵고 듣기에 조금 힘들지라도 이게 오랜 기간 동안 또 듣고 하시다 보면 성경의 깊은 뜻까지 이제 통찰하실 때가 오거든요. 저는 그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조금 말씀이 어렵다 할지라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어쨌든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하면은 메시아와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의 전통 속에서, 유대뿐만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어떤 문화 속에서 왕을 임명할 때도 기름을 붓고, 그리고 선지자를 임명할 때 기름을 붓고, 또 제사장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세 가지의 직분을 다 통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왕만 되시냐? 그렇지 않죠. 또 뭣도 되세요? 선지자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스도에 대한 오늘 본문의 이 진술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삼중직 중에 그럼 뭘 살펴보는 걸까요? 제사장직에 대해 살펴보는 거예요. 자, 먼저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예수님을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승천하시니. 여러분, 승천이라는 말은 하늘로 오르셨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공중으로 붕 떠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어떤 창공을 향해서 비행기처럼 날아가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승천이라는 것은. 이 승천이라는 것은 잘 기억하세요. 우리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시공간을 벗어난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가셨다는 뜻입니다. 지구는 둥글고, 그죠? 우주는 어디가 위고 아래고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 예루살렘에서 예를 들어서 승천하셨으면 그 위를 향해서 쭉 나가셨으면 우주의 어떤 한 방향을 향해 나가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셨다라면 결국은 어딘가 쭉, 그럼 지구는 계속 확장하고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럼 예수님이 지금도 계속 확장하고 올라가고 계시겠네? 그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시공간인 이 하늘과 땅으로부터, 이 우주 공간으로부터 벗어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셨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어떤 시공간이라고 하잖아요. 시공간은, 공간은 3차원이죠. 그리고 시간은 1차원이에요. 그래서 통합 4차원의 시공간이라고 우린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신 거예요. 시간의 제약도 받지 않으시고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그 어떤 곳으로 가신 거예요. 우리는 인지할 수 없어요. 인지할 수 없어요. 제가 어떤 이 공간과 관련된 책을 읽어봤는데 어떤 차원의 존재가 한 차원만 올라가도 우린 그것을 인식조차 할 수 없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몰라요. 그런 의미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공간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올라갔다. 딱 여기까지만 인식하시면 돼요. 자, 이 지점에서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고 했을 때 마치 예수님이 뭐요? 그 뭐지? 이 마스크맨이 아니라 뭐라 합니까?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니 어쨌든 여러분 슈퍼맨처럼 혼자서 예수님이 막 그 자기의 힘으로 올라가신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언맨을 제가 잠깐 착각했어요. 네. 마스크맨이래. 죄송합니다. 자, 승천이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승천이라는 것은 스스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능동이 아니라 수동의 의미입니다. 올려지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9절을 제가 볼게요. 한번 띄워주시고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본인이 올라가셨다는 겁니까? 아니면 올려지신 겁니까? 지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자, 올려지시고 난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되셨다는 거예요? 우편에 앉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단지 이미지상으로만 떠올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승천의 핵심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것은 왜 좌편도 있는데 왜 우편이에요? 오른쪽, 특별히 왕의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통치권을, 원래 왕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데 이 모든 하늘과 땅의 통치권을 보좌 우편에 앉으신,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예수께 다 이양하셨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바로 주안점이 있는 거예요. 자, 먼저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 아버지에 대한 전적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죠? 핵심적으로는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에 합당한 자격을 획득하신 것이죠. 그죠? 우리 쉽게 이해하자면 어떤 재벌이 있다고 쳐요. 굴지의 재벌이 있는데, 그죠? 그 아들을 경영 수업을 시켜서 이 아들이 정말 경영권을 잘 승계할 수 있고 이 큰 그룹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인지, 그죠? 저 아랫단부터 직원부터 일도 시켜보고, 그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회장직으로 올라오는 이제 그러한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통치권을 결국 예수님께서 이제 획득을 하신 것인데, 이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통치권을 이양하는 왕위 즉위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그럼 승천은 그냥 하늘 올라갔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왕위를 물려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진정한 만물의 통치자로 등극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하나님 아들이야. 그러면 그 안에, 그 단어 안에 왕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의 왕이신데 그 아들이라고 했으면 그 왕권을 물려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자, 그렇게 왕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승천하신 이라고 했을 때에는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왕권 이양이 끝났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찬양 가운데 예수는 왕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그리고요, 정상적으로 왕위로 등극하는 왕자에서, 예를 들어서 왕의 아들에서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보면 정상적인 왕위 등극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죠? 아버지 상왕이 아들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왕자가 내가 왕 될 거야, 세자가 됐고 난 이제 임금이 될 거야 라고 자기가 아버지를 왕위에서 내친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올라갑니까? 왕위로? 그렇지 않죠. 왕으로 뭐 해주는 거예요?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바로 승천이라는 것, 땅에서 하늘로 올려지셨다라는 게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렇죠? 왕이 버젓이 있는데 그 스스로 왕위를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은 그 왕위를 찬탈하는 것이죠. 쿠데타입니다. 하지만 온전한 왕권의 이양은 선왕께서 그 자리로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승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려지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요약하면, 들어보세요. 요약하면 우리에게는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를 담당하시는 어떤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해석해 보니까 독특한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왕권을 온전히 이양받으신 만물의 통치자이시다. 그래서 14절은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께서는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대제사장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는 왕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왕 같은 대제사장. 그래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면서 대제사장이 되는 그런 분은 유일해요. 한 분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제 4장 15절에서 16절은 그렇게 만물의 통치권을 물려받으신 이 독특한 왕적 대제사장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담당하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체휼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또한 엄청난 계시적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을 우린 뭐라고 부르죠? 세 글자로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인카네이션이라고도 하고, 즉 온전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희로애락을 똑같이 체휼하시는 것이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신 것입니다. 춥거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와 같이 감기도 걸리실 수 있죠. 그죠? 오늘날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날 성육신 하셨다면 미세먼지가 많은 날엔 마스크도 쓰셔야 됐습니다. 그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셨을 때는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시기도 했고요. 배고픔을 느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하셨죠. 채찍을 맞으실 땐 살점이 찢겨나가는 고통을 느끼시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70인을 내어 보내시죠. 동네 가운데.
그리고 그들이 즐거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기뻐하자 함께 성령으로 기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느끼는 것과 똑같은 것을 같은 입장에서 체휼하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같은 조건 속에서 우리는 기꺼이 허다한 죄를 범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조건에서 희롱하기만 한 범죄 하나 범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우리와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그렇죠? 자, 혹시나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복잡한 여러 가지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들, 그리고 아픔, 고통, 그런 어떤 힘듦, 이러한 고통 속에서 헤매고 계시다면 기꺼이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육신의 고통, 그리고 외로움, 고독함, 그리고 소외, 이 모든 감정의 통증들을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느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겨내셨음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 새 힘이라고 하는 건 그냥 어떤 느낌상의 환기, 기분 좋아졌다, 막 마음이 힘들고 그럴 때 우리 교회에 나가서 드라이브도 하고, 그죠? 어디 뭐 바다 가서 바다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어디 해외 나가서 좋은 곳을 보고 오고, 뭐 그렇게 하면서 힐링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새 힘은 그런 느낌상의 환기 수준이 아닙니다. 그죠? 이 새 힘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삶의 이유를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전 인격에 걸쳐서 원동력이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냥 느낌상의 환기, 그리고 어떤 뭐 교회 나가서 뭐 좋은 것을 보고 오고 하는 그런 것은 그냥 머리를 식히거나 정말 어떤 좋은 느낌을 받는, 그죠? 그야말로 그냥 기분상의 힐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원초적인 어떤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진 않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새 힘은 마음의 근원적인 것을 바꿔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서는 이것을 두고 새 힘을 주신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은혜라고도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때론 우리가 삶의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방황할 때 바로 이 은혜로 말미암아 분명한 삶의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지가 설정되면,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전진하게 하는 그런 연료는 주님의 몫입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세요.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내게 부르짖고 구하는 것마다 받지 못하는 것이 없으리라 하셨죠. 우리가 쓸데없는 것을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매달릴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료를 날마다 더하시는 은혜, 다른 말로는 새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상실하는 경우는 무조건 여러분 우리의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내가 정말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상실해서 그냥 내 삶에 닥쳐오는 그런 일들을 해결하기에 급급하고 어느새 정신 차렸을 때 주님은 온데간데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내 자신을 잘 돌아보고 묵상해 보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다시금 목적과 방향성을 재조정하시고 그리로 전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바로 새 힘을 주신다, 은혜를 더하신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뭐라고요?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아무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의 책을 벗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요? 죄의 성이라고 표현하는 죄의 오염성과 죄의 부패성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 죄의 오염성과 부패성을 극복하고 날마다 저 천국을 향해 전진하는 삶을 뭐라고 부르죠? 그걸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아니고선 이 죄와 부패를 태워버릴 수가 없어요. 다른 걸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기분 전환 가지고는 안 돼요. 힐링 가지고는 안 된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성을 태우는 것은 뭐와 뭐밖에 없다고요? 말씀과 성령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성화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내려주시는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 전 인격이 사실상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보면 4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4장 16절을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4장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장 16절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때를 따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유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well timed라고 하는 거예요. 이 well timed가 뭡니까? 적절한 때. 때를 따라라는 것은 그냥 always가 아니에요. 적절한 때인데 그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바로 그때.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 때를 따라라는 것은 주님이 정하신 가장 적절한 때, well timed. 바로 그때 돕는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아직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을까? 계속 날마다 기도는 하는데 주님 앞에 어떤 소원을 두고 계속 기도하는데 내 마음을 이렇게 답답해할까?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삶의 여정 내내 반복될 거예요. 나는 어떤 삶의 어려운 문제들과 내 죄성 때문에 갇혀서 힘들어하고 그럴 때마다 주님 나는 왜 이럴까요? 주님 나는 왜 이렇게 죄만 짓는 이런 인생을 살까요? 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할 때 주님께 계속 나아가게 되죠. 그때 때로는 주님께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실 때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때 마음에 상심하지 마시고 끝없이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그 어떤 한 때가 있어요. 그때 뭔가 주님께서 탁 하고 터뜨려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돼요. 아 그렇구나. 지금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시지 않았던 건 바로 이렇게 하시려고 했구나. 그게 바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왔을 때 깨닫게 되었던 바로 그러한 그 삶의 깨달음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일곱 가운데 애굽에 먼저 보내셨구나. 그게 몇 년이나 걸렸어요? 그 17년 거의 30년 가까이 걸렸다고. 그죠? 이게 엄청난 시간이 흐른 거예요. 이게 우리는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은혜의 보좌 가운데 그냥 나가면 됩니까? 아니요. 우리가 뭔가 의지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하나? 뭘 의지해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때와 결과는 주님께 달린 거예요. 우리는 계속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는 다 주님께 달렸어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기만 하세요. 주님이 반드시 책임질 것입니다. 자 이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5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인간 대제사장의 특징과 그 한계성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5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는데 제가 빠르게 그 조건을 얘기해 볼게요. 자, 대제사장은 첫 번째 사람 가운데 택한 자여야만 합니다. 당연히 사람이 되어야죠. 그죠? 천사는 될 수 없어요. 두 번째, 이 제사장의 주된 업무는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맞죠?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렇게 사람을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자신도 그 제사를 드리는 자와 마찬가지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즉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죄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체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뭘로 오신 거예요? 완벽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죠? 즉 체휼의 조건이 있어야 된다. 이 세 번째. 네 번째는 대제사장도 그렇게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인간 대제사장의 한계성이에요. 인간 대제사장의 한계성.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5장 4절에 보면 이러한 존귀는, 여기는 존귀, 특권입니다. 이러한 특권은 오직 아론처럼 하나님께서 시킨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대제사장 될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론도 제가 한번 대제사장 직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택하신 사람만 감당할 수 있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아론도 그 사람이 뭔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기 때문에 된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거는 그러므로 부차적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차적인 것이 그 아론으로부터 나온 자손. 오케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을 때는 그가 아론의 계보가 아니더라도 대제사장의 직분을 얼마든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론조차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너는 대제사장으로 내가 임명한다 라고 했을 때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아론의 그 계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해서 부르시면 그는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 말을 5장 5절에서 6절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여기서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것은, 반차는 계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시편 110편 4절에 나오는 걸 지금 인용한 거예요. 알겠죠? 좀 어려워요. 히브리서가 이렇게 히브리서가 어려워서 여러분들 뭐 이런 처음 듣는 이름들, 뭐 멜기세덱 이런 것들은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멜기세덱과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아주 좀 심도 깊게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5절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 아닌 것처럼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이 특권, 그죠? 영광, 그리고 이것을 이제 명예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권을 취하심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죠?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을 인용한 거고, 또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 말씀은 시편 110편을 인용한 것인데, 이 부분이 이게 정말 기가 막히는 히브리서의 일관성입니다. 자, 좀 어려운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오늘 본문이 특별히 시편 2편과 시편 110편을 인용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다루면서 이것은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또 어떤 직분이 가미된, 함께 복합된 대제사장 그 직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왕적 대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죠. 5절과 6절이 인용하고 있는 이 시편 2편과 시편 110편의 시편 장르가 있습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 이 시편에는 많은 장르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기쁨의 찬송 시도 있고 저주의 시도 있고 이런 시 저런 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요 이 시편 장르가 시편 2편과 110편은 왕의 등극을 주제로 하는 제왕시입니다. 그죠? 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렇게 삽입한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이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은 절대 왕위 찬탈이 아니라 선대 왕께서 아들을 왕좌에 앉게 하는 아주 평화롭고 아름다운 왕권의 이양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정말 그러한지 히브리서가 인용한 시편 2편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시편 2편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왕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인용 시편은 110편이죠. 110편 1절도 제가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하신 겁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신 것이죠. 히브리서는 지금 계속 이 독특한 대제사장을 어떠한 대제사장으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까? 왕적 대제사장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직과 왕직을 연결시키면서 이 두 직분을 하나로 만들고 있어요. 왕이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동시에 가진 사람은 지금껏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되짚어 보니까, 구약을 되짚어 보니까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은 나중에 7장에서 제가 다루도록 할 텐데 오늘은 그 이름의 뜻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멜기세덱에서 이 멜기와 세덱을 두 개로 나누세요. 멜기 따로 뜻이 있고 세덱 말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한글로 했으니까 이렇게 어렵긴 한데, 자, 멜기는 히브리어 멜레크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세덱이라는 것은 원래는 제데크예요. 그래서 멜레크와 제데크가 합성된 겁니다. 여기서 멜레크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멜레크 왕. 그리고 제데크, 제데카는 우리가 어떤 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라고 할 때 의를 얻는다라고 하잖아요. 이신칭의 교리, 거기에서의 의를 뜻합니다. 그래서 제데크는 의, 멜레크는 왕. 그래서 멜기세덱을 합치니까 무슨 왕이 돼요? 의의 왕이 되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뭐라고요?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바로 이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우리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멜기세덱을 또한 제사장으로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 자체에 어떤 뜻이 있다고요? 왕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제 7절과 10절은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보를 잇는 왕적인 대제사장이 되실 자격을 획득하셨는지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상 7절에서 8절은 다루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마디가 9절에 있기 때문인데 9절만 볼게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온전하게 되셨은즉, 여기가 중요해요. 온전하다. 자, 인간으로서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온전함, 퍼펙트함, 경건과 순종의 완벽함, 결코 우리 같은 아담의 씨, 아담의 군상들은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의 완전함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걸 보고 바로 온전하게 되셨은즉,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그죠? 우리와 똑같은 우리를 체휼하신 이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을 포함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족시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만족시키신 우리 주님의 의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 의를 내 의로 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은혜의 보좌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도 누구를 의존할 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할 때.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 구원의 근원이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조건 속에서도 온전한 경건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족시키셨으므로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고 체휼하시며 또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실 자격이 충분하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왕이시면서 대제사장 되시는 아주 독특한 직분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인정을 받으셨는데, 이것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이라는
즉 의의 왕이 뜻이 있는 이 대제사장의 계보를 따르는 것이다. 그죠? 나중에 보면은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미도 없고, 그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아들과 닮았느니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즉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론은 그 혈통적인 계보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지만 멜기세덱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혈통을 따르는 그러한 계보의 대제사장이 아니시라 멜기세덱처럼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 정말로 신비한 그 어떤 인간도 없는 독특한 대제사장이다. 바로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한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치밀하게 논증하고 또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공부하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하면서도 이게 잘 제가 이해를 시키고 있는 건가 이렇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각자의 삶 가운데 중심에 위치시키고 관념과 실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최우선순위를 바로 이 예수님으로 잡아서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굴복시키고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기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것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라는 말씀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깊이 또한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계속 묵상하시면서 때로 어려우시면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시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왕 되시면서도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